요한복음 특강 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슬픔은 즐거움으로 변하리라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잠시 후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다시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활만은 아니었죠. 부활은 부활인데 어떤 부활이에요?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확신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죠. 거기까지입니다. 단순히 제자들이 며칠 동안 주님을 보지 못한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 강림하신 후에 제자들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것까지가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다시 주님을 보게 되는 이유를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시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셔서 구속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것에 대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결과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보다 분명하게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잠시 후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놓인 하나님께서 정하신 짧고 제한된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 시간은 제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되는 슬픔의 시간은 아니었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써 교회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여전히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런 고난이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그 고난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기쁨에 이르는 가슴 벅찬 영광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이전의 모든 고난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잠시 후에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난의 한계, 그리고 그 끝에 놓인 부활과 영광의 기쁨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19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신에게 여쭙기를 희망하는 것을 아셨기에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내가 말하기를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다시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한 것에 관하여 서로 묻고 있느냐? 제자들은 보지 못하리라, 또 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면서도 주님께 직접 여쭙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수군대고 있었을 뿐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질문으로 인해서 주님께 책망받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주님의 떠나심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즉각적인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를 붙들고 있었죠. 메시아께서 오셔서 로마의 식민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주실 것을 아직도 계속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고 하시면서 자신들을 떠나실 것을 얘기하자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님께 그 이유를 묻기를 꺼려한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서로의 추측으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때의 제자들은 그 성령님의 조명 아래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레 짐작으로만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 향해서 이것에 관하여 서로 묻고 있느냐라고 런짓이 물어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았음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먼저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65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노라. 그리고 그들이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 내가 듣겠노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의 깨달음이 그들의 질문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제자들이 질문하면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이죠. 주님의 계시, 즉 주님께서 깨닫게 하심과 그분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죠. 바로 그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계시해 주셔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뭐예요?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크게 기뻐할 것이라. 그리고 너희는 슬퍼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은 즐거움으로 변하리라. 자, 제자들은 울고 애통하지만 세상은 즐거워하죠?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구절은 이제 역사적 적용과 함께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크게 기뻐할 것이라.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은 애통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기뻐했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은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기뻐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이전, 즉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에도 세상은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다, 예수가 제거되었다, 우리를 지적하던 불편한 존재가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세상이 기뻐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뻐한 세상의 자기 만족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제자들의 슬픔과 세상의 기쁨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부될 때 세상은 기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구령하고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가 침묵하거나 거부당할 때 세상은 오히려 안심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구령하고 복음 전할 때 신고가 막 들어오고 경찰차 오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고 죄를 지적하기 때문인 것이죠. 지옥이 있다. 너의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 듣기 싫은 것이에요. 또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던 그 생각이 깨져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참된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싫기 때문이에요. 아울러 이 구절을 대환란에도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대환란은 어떤 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시기죠. 자신들의 힘만으로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시기가 대환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주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착각하는 시기가 바로 대환란이죠.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도 평화와 질서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시기가 바로 대환란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거짓 평안과 번영을 누리는 것입니다. 반면 대환란 때의 성도들은 어때요? 대환란 때의 성도들과 이스라엘은 핍박받고 도망다니고 순교당합니다. 목배임을 당하죠. 대환란은 예수님 없는 세상을 즐거워하는 그 상태가 절정에 이르는 그런 시기가 바로 대환란입니다. 이때 성도의 슬픔은 완전한 패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잠시 가려진 상태에서의 고난인 것이죠. 너희는 슬퍼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은 즐거움으로 변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슬픔은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주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의 그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즐거움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죠. 성령님의 오심으로써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주셨죠. 또 기쁨을 주셨죠. 이러한 것들은 다 뭐예요? 역사적인 사건이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자, 이 구절의 교리적인 의미는 성도는 여전히 슬픔과 고난을 겪지만 그 슬픔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 고난은 목적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난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고난을 반드시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는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은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연관지어서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슬픔과 고난은 주님의 재림으로 끝나게 되어 있죠. 슬픔이 즐거움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 뭘로 바뀐다? 영광으로 바뀐다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의 재림으로 성도들의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은 세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심을 기뻐하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성도의 모든 슬픔이 주님의 승리 안에서 완전한 기쁨으로 바뀌는 최종적인 승리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산고를 칠 때면 그녀에게 슬픔이 있으니 그녀의 시각이 이르렀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녀가 아이를 해산하게 되자마자 그녀는 더 이상 그 극심한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세상 속에 태어난 기쁨 때문이라. 자, 이 구절은 앞에 그 16절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다시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 또 20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크게 기뻐할 것이라. 그리고 너희는 슬퍼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은 즐거움으로 변하리라와 같은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슬픔은 뭔가요? 어떤 슬픔이죠? 주님의 죽음으로 인한 제자들의 슬픔이죠. 기쁨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뵙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쁨은 성령 강림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확인함으로써 생긴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기쁨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았죠. 주님의 부활로 제자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으로써 그 기쁨이 성도들 안에서 확실하게 증거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의 재림 때 그 기쁨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6장의 기쁨은 주님의 부활로 시작된 기쁨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속됩니다. 그리고 재림으로 완성되는 기쁨인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십시오. 여자가 산고를 치를 때면, 자, 여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누구를 얘기하죠?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서 여인 또는 여자는 항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일반 교회에서는 잘못 해석하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여자를 마리아로 해석하죠? 일반 교회에서는 여인, 여자를 교회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항상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여자가 치르는 산고는 뭘 뜻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디에 들어갔다? 대환란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본 구절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겪게 될 불가피한 슬픔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당하게 되는 대환란, 그리고 제자들 또는 성도들이 당하게 된 그 슬픔, 이런 것들이 동시에 설명되고 있는 구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당하는 슬픔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일어난 고난이죠. 자, 여자가 해산의 시각이 이르면 고통을 피할 수 없듯이 제자들도 십자가 사건을 피해갈 수 없었죠. 그러나 제자의 슬픔은 계속되는 슬픔은 아니었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었던 것이죠. 해산의 고통은 고난이 정해진 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통이 끝나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해산의 고통은 기쁨 속에 묻혀서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보게 되는 순간 제자들의 슬픔은 단순히 잊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 큰 기쁨에 의해서 압도되었던 것이죠. 부활의 기쁨은 과거의 슬픔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이라고 하는 극심한 핍박과 고통, 고난을 통과하던 이스라엘과 환란 성도들의 슬픔은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그녀에게 슬픔이 있으니 그녀의 시각이 이르렀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녀의 시각은 뭐예요? 야곱의 고난의 때, 즉 이스라엘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계속 보십시오. 그녀가 아이를 해산하게 되자마자 그녀는 더 이상 그 극심한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세상 속에 태어난 기쁨 때문이라. 영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은 회복되죠? 다시 회복됩니다. 대환란의 고통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은 제자들이 겪는 고난의 슬픔, 또 이스라엘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겪게 되는 그 환란의 고통과 슬픔, 이 두 가지가 이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죠. 그런즉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세상과 어울려서 구원받기 전처럼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고난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같이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8절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 찾으셨나요? 이는 이 현 시대의 순환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내가 간주하기 때문이라. 이는 창조물의 열렬한 기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 이는 창조물이 자원하여 헛된 것에 굴복하게 된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 창조물을 소망 안에서 굴복시키는 분 때문이니 창조물 그 자체도 썩어짐의 속박에서 구해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창조 세계 전체가 지금까지 고통으로 함께 신음하며 산고를 치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 자신도 그러하니 바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으니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 자, 우리는 주님의 그 공중재림으로 휴거될 것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죠. 우리는 몸의 구속, 즉 주님이 공중재림 하시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몸을 구속받는 것이죠. 우리는 어때요? 영은 거듭났고 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아직 구속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휴거될 때 몸이 구속되는 것이죠. 주님과 같은 그런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2절. 그런즉 너희가 이제 이런 이유에서 슬픔을 지니는 것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다시 보리라. 그래야면 너희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아무도 너희의 즐거움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제자들은 이때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보았을 때 너희 마음이 크게 기쁠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51절 52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51절 52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그들로부터 떨어져 하늘 속으로 들려 올라가셨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분을 경배하였고 크나큰 즐거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더라.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거기 보세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복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감정적인 그런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복이었죠?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는 그런 복이었죠. 너희들의 구속이 완성됐다. 그거에 대한 확신을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 계속해서 너희를 중보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죠. 그런 복이었던 것이죠.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계속해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런 복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된 그 복인 것이죠. 네 번째는 주님이 안 계셔도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그런 복이었던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늘로 오르시기 전까지 손을 들고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속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히 받아들이셨고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승천은 그분이 사라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이죠.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통치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왕국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통치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통치 아래서 교회는 보호되고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 주님이 주신 이 복은 성령 강림으로 주님께서 제자들 안에 아무런 제약 없이 내주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뻐한 것은 성령님을 아직 받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약속이 확정되었음을 주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슬퍼하지 않고 더욱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우리는 버려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주님께서 하늘에서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신들을 위해 중보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복은 예수님께서 왕이시자 대제사장으로 승천하셔서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끊임없는 중보로 교회를 다스릴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바로 새로운 언약, 신약인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성된 그 언약, 새로운 언약의 선언이었던 것이죠. 자,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그분께서 숨을 거두시는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분께서 땅에 묻히는 것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을 몸소 겪으면서 믿음 생활을 계속했던 것이죠. 그것은 그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인 것이죠. 영생의 소망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계속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2절. 나는 너희를 다시 보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아무도 너희의 즐거움을 빼앗지 못하리라. 자,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도 제자들은 그 기쁨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어느 누가 제자들에게서 그들의 기쁨을 빼앗았다는 그런 구절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비록 스테판이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가 참수되었고 베드로가 돌에 맞고 투옥되는 등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했지만 그들이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 고통스러워했다든가 불평불만에 사로잡혔다는 그런 얘기는 어디서도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즐거움을 빼앗지 못하리라. 이 즐거움이 완성되는 때는 언제예요?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때는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교회가 휴거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약 성도들은 그렇게 되죠. 환난 성도들은 주님의 지상 재림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근심 걱정을 하고 있어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분께로 영접해 주신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은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아무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근심은 잠시뿐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 이는 한순간에 불과한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월등하고 영존하는 영광의 중량을 이루기 때문이라. 반면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노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존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영광,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리고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그날은 언젠가요? 그날은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 제자들이 성령님 안에서 주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시대, 교회 시대죠. 그래서 그날 교회 시대는 십자가 이전에서 성령 강림 이후로 전환되는 시기인 것이죠.
그 시기는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그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묻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묻지 아니하리라. 자, 이 주님의 말씀과 묻지 아니하리라. 왜 묻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동안 어땠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근심했었죠. 그렇지만 어때요? 지금은 진리를 알지 못해서 혼란스러웠던 그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묻지 아니하리라. 묻지 아니하리라는 것이죠. 대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전에 제자들은 그리스도께 직접 질문하지 못했던 그런 성숙하지 못했던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신뢰하고 직접 아버지께 나아가는 상태로 상황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거기 보십시오.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자,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자녀의 위치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어내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함이라.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죠. 또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죠.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절에서 성도들에게 항상 크게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가 기쁨을 얻는 수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기쁨을 얻는 통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기쁨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다시 보십시오. 항상 크게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명령하시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기도했던 것을 이제부터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묻지 않고, 아까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묻지 않고 다만 그분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것이에요. 거기 24절 보십시오. 바로 24절이 바로 그 얘기죠.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이로써 너희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나한테 기도해라. 나의 이름을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아주 위대한 약속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요한복음 15장 16절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네, 찾으셨나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고 너희를 임명하였으니 너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내게 하려 하며 너희의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가 아버지께 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은 무엇이나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도록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고 너희를 임명하였으니, 자, 기도는 무엇이다?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뭐다?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결과인 것이에요. 물론 그 선택은 구원받은 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아심, 곧 예지가 먼저고 택하심, 예정은 그 다음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예정하십니다. 또 주님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이 부르신 자들의 정당함을 또한 입증하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이 그 정당함을 입증하신 자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도다. 자, 계속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절. 열매를 내게 하려 하며 너희의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기도는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열매인 것이에요. 기도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24절하고 같이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4절.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에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 언약의 기도 생활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새롭게 체결된 새 언약 안에서 적극적으로 너희의 특권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야면 너희가 받으리라. 기도 응답에 대해 분명하게 약속하시죠. 너희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기쁨의 충만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기도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특권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선물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주님과의 관계를 꺼리낌 없이 만든 다음에 자유롭게 주님께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이고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25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잠언들로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때가 오나니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잠언들로 말하지 아니할 때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에 관하여 너희에게 명료하게 보이리라. 자, 본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자,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후에 오순절 날이 완전히 임하자 그들이 모두 한 뜻이 되어 한 장소에 있었더라. 이윽고 갑자기 세차고 막강한 바람에서 나온 것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하였으니 그것이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채웠더라. 그리고 마치 불로 인한 것 같은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안착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였으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임재하신, 내주하신 바로 그날 이후부터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했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완전하게 밝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인 것이죠. 그렇죠? 내가 아버지에 관하여 너희에게 명료하게 보이리라. 자, 주님께서는 그 19절부터 22절까지 여인이 해산할 때의 비유를 들어서 장래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에 관하여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성령님께서 계속 조명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에 관하여 분명히 알려주실 때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인데요. 그러고는 그분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기록들에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셨더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지각을 열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5절인데요. 그때 그분께서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도록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셨으며, 자, 거기 이제 그 요한복음 16장 25절 보면은 그 잠언이라고 되어 있죠, 잠언. 근데 이제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 비유라고 되어 있어요. 패러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잠언이나 비유나 어떤 단어를 사용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맥상 잠언보다는 비유가 더 낫겠죠. 참조하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6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라.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노라고 말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뒷구절 보십시오. 후반부.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노라고 말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 계시는 동안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기도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노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시리라. 이로써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려 하심이니.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죠? 그날 교회 시대였죠? 예. 교회 시대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 말은 않겠노라고 말씀하시죠. 예? 자, 주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생각, 품고 있는 그 그릇된 생각이죠. 즉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시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간청을 받으셔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자, 이전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은 중보자로서 그분의 역할을 부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제부터는 그 2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도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주님의 중보가 중단됐다든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특권이 더 분명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27절에서 그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27절 보십시오. 16장 27절. 이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주님이 중보자로서 기도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명은 지금 뭐예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 말씀의 뜻은 아버지의 사랑을 중간에서 대신 요청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중보로 인해서 성도들이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 이 말씀을 강조하신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주님께서는 내가 대신 아버지께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이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해도 된다. 내 이름으로 담대하게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해라. 은혜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그 중보 사역은 뭔가요? 주님의 중보 사역이 뭐죠? 어떤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네. 교회 시대의 주님의 중보 사역은 이미 이루신 속죄를 근거로 해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더욱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주님의 중보는 사탄의 정죄를 무력화시키셔서 성도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도가 잘못을 저지르고 넘어질 때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런 중보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여기서 26절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노라고 말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너희들에게 있다, 이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